사무엘상 1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울 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 번에 하려고 그랬더니 또 내용도 많고 또 너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나눴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살고 말 것이 아니라 쭉 우리는 오래 살 거라, 건강하게 오래 살 거라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그럼 짝수절은요? 여러분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됐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드와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사울로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한번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였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이게 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한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우리를 다스릴 왕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해줄게 해서 사울 왕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세워지자 뭐가 일어났다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는 역사적으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죠. 뭔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뭔가 전달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있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할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를 지금 요구해요. 그래서 이걸 주세요.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당장은 지금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내 신용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장 우리의 생활비는 뭘로 메꾸는 건데요? 애들 교육은 뭘로 시켜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그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데 실패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온전히 나를 섬기는데 실패한 거야. 내가 너의 왕이지 않니? 그럼 내가 너를 지키지. 내가 네 아버지잖아. 그럼 먹고 마시고 너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하는 거는 내 책임이지 네 책임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송채원이를 봐요. 제가 무슨 경제적으로 무슨 걱정이 있기를 해요. 뭘 해요? 왜 저렇게 살까요? 엄마 아버지가 뭐해서요? 돈 잘 벌어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돈 잘 벌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채원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채워줘요. 그리고 채원이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 왜 고민하지 않아도 될까요? 미리 살펴요. 미리 살핀다고요. 그런데 채원이가 오늘 밤에 자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뭘 먹지? 집에 쌀은 있는 거야? 학교는 어떻게 가? 도대체. 이러면서 걱정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 일어나려 그래도 흔들어 깨울 거고, 안 먹으려 그래도 먹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늦으면 늦었다고 혼낼 거고, 옷을 입혀서 그냥 이렇게 잘 알아서 시간 맞춰서 내보낼 거고, 알아서 끌려서 또 학교에 갈 거고, 그럼 그렇게 갔다가 원하지 않는 학원도 막 이렇게 여러 개의 스케줄을 거치면서 이렇게 다닐 거고. 여러분,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부모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 삼는데 우리가 실패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넌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들어주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듣고 우리가 채워주신다. 그럼 우리는 그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알고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나를 온전히 섬기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는 온전히 나를 섬기는데 실패했다. 온전히 너는 나를 왕 삼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나서 뭘 일으켜요? 삶의 환난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삶의 환난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실패하면 그 이후로 뭐가 와요?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어. 그 전쟁마저 네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게 블레셋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전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mikmas에 진치고 있어요. 그죠? mikmas에 진치고 있는데 거기에 숫자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안 그래도 다 알아요. 우리는 병거가 3만이요. 그러면 너무 많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냥 이렇게 3만을 딱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놔둬봐요. 그러면 숨이 턱 막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거가 3만이요. 그 다음에 마병이 6천 명이요. 마병이 6천이란 말이에요. 말만 6천 마리여도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마병이 6천 명이요. 그런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알아요, 많은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로서는 자기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인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인지, 지금 두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 삼고 의지하는데 실패해서 온 고난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라고 묻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징계로 오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실패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의 실패에 대한 경고.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부드러워요. 완만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작고 소소한 것들이에요. 작고 소소한 것들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연습들을 늘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자꾸 실패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고, 그들이 감히 그들의 힘으로는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까지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피할 곳들을 가리지 않고,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가리지 않고 그냥 거기 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보려고 하는 힘을 동원할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피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상황까지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왜 그때까지 미련스럽게 자기를 끌고 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얼마 동안이요? 7일 동안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사울이 기다렸던 건 이거 같아요. 1, 2, 3, 4, 5, 6, 그 다음에 자 6일째 딱 되는 날, 이제 한 밤만 자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7일이니까 와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전쟁에 딱 준비해가지고 딱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해가 밝았는데 사무엘이 안 와. 해가 밝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가도 사무엘이 안 와. 그런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진쳐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막 몰고 들어오려고 막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서워서 떠는 게 뭐가 문제인 거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았잖아요. 지금 모았어요. 무서워서 떨면 어떻게 되죠? 사기가 떨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군대가 통솔이 안 되죠. 그리고 숫자도 점점 사람이 많아도 전쟁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해야 되는 일을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 근데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또 사사는 사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해버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몰아붙일 때, 우리가 생각을 하기는요, 지금 시간이 이 타이밍이 넘으면 안 될 것 같아.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카드 결제 같은 거.
이 타임을 넘으면 절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다행히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게 하셔서 이걸 해결하게 하셨다라고 말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극한까지 하나님은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동원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일수록 더 밀어붙이느냐? 자기를 더 많이 의지하고 세상을 더 많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더 마지막까지 몰아붙여요. 그렇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결국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의도하고 그 길을 따라서 밀어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예를 들까요? 만약에 사울이 기다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도망갔고 한 10%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 사람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했어요. 그럼 이겨요, 져요? 이기죠. 그럼 결국 사울에게는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무기나 아니면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결국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결국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만약에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정한 세상, 자기가 원하는 틀을 정해놓고 자기가 때를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때를 결정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사람들은 조마조마하죠. 사람인데 왜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해결할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내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이겨나가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실패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말할까요? 왜 하나님의 때를 말할까요? 사람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정한 때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가장 지혜로운 그 때에 하나님의 때와 일치한다면, 늘 그것이 일치한다면 왜 하나님의 때를 굳이 말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또 사람이 기다리는 때보다 먼저 오면 뭐하러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요, 사람이 요구하는 때보다 언제나 늦게 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늦음이란 하나님에게서 늦은 게 아니라 사람이 판단할 때 늦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판단할 때 늦은 거예요. 너무 기다리게 하고 너무 조급하게 하고,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죽음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때, 그리고 절벽이나 아니면 앞에서 엄청나게 큰 홍해 같은 그 큰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 애굽의 병사들이 바로가 눈앞에서 지금 칼이 지금 직접 다가와서 곧 죽을 위기까지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게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에서는 홍해를 가를 걸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까지 갈라진 적이 없는데 우리는 들은 일이 있으니까 홍해 가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 그때 한 번도 지금까지 바다가 갈라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홍해를 그렇게 가를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몰살시키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고 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조마조마하고요, 많이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인 건 맞아. 근데 기도가 안 나와. 미안하지만. 기도 대신에 뭐가 나오느냐? 한숨과 신음이 나오는 시간이 있을 거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숨과 신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 한숨과 신음 속에 섞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설칠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을 못 만나다가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 속에서 버려지고 내팽개쳐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죠? 나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이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뭘 질문했느냐? 왕은 뭘 했습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랬더니 사울이 막 설명해요. 얼마나 합리적인지 보세요. 백성은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당신은 7일째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막 너무너무 조마져 했어요. 근데 블레셋은요, 믹마스에 진치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지금 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제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망가고 있는 내 백성들을 붙잡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전쟁을 출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그럼 우리가 예배라도 드리고 있어야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서 백성도 붙잡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전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의 말이 비합리적인가요, 여러분?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시급한 일이고 언론해야 된다. 사무엘은 왜 굳이 늦게 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막 조마조마하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 혼자 늦지막히 막 이렇게 오고 그러면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딱 볼 때 사울과 사무엘 누가 지금 상황을 더 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무엘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울이 생각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요? 얘기 다시 할게요. 사울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사무엘이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합리적이라는 것은요, 결국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 신앙을 갖고 있었고 사울은 그 신앙을 못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안 믿어요? 믿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죠. 전쟁 나가서 하나님 없으면 그럼 나가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라 그럼 싸우면 내가 이기겠어요? 지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지, 전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려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에 너를 의지하고 있느냐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넌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떠난 제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설쳤던 그것 때문에 문제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단을 옮긴 것에 대해서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단을 옮긴 것에 대해서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똑같은 성경 가르치는 게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 가르치잖아요. 어차피 목사님이 똑같이 할 거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계획이 있냐면, 교단을 옮겼을 때도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바른 신앙 아래 내가 없어도 안전하게 지켜지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임으로 오는 목사들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지킬 수 있는 목사들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막 대신에게 있고 막 그랬을 때 목사들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봐서 알 거예요. 정말 처참했어요.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갖은 정치 노름으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바른 신앙과 신학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가 지켜지는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성경을 제1로 하고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느냐. 당장 우리가 맘먹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대한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죠. 그래서 이 교단을 세우신 분들과 또 이 교회를 지켜오는 분들의 전통이, 또 교회와 목사님을 관리하고 있는 노회 전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각할 때, 조금 더 성경 위주인 교단에서 우리 교회는 자리 잡는 것이 더 지혜롭겠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죠. 그 과정에 갖는 어려움은 뭐냐면, 제가 그래도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지고요, 편목을 들으래요. 편목을. 그래서 강대상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저한테 가지래요. 가서 시험도 봐야 된다 그러고. 그런 거 다 했습니다. 면접도 보고.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썩 싫지 않았습니다. 왜 싫지 않았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교회를 맡기냐고요. 여러분들은 나를 알지만,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는, 그리고 노회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며
그 교단 안에서 활동하게 시켜주냐 그 말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냥 받는 것은.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목사의 신앙과 신학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러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신앙의 기준 아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피곤하기는 했지만 저로서는 대단히 안정감 들게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내 저는 책도 많이 읽게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태도가 뭐냐? 우리는 각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신앙을 마음대로 판단해도 돼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판단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솔라 스크립투라, 온전히 기록된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신앙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내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조심스럽게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고 복종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생각과 또 내 기준,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이런 것들을 우선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든 먼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우선해서 내세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자존심이 밟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신앙이 때로 처음부터 쌓았던 기초부터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을 몇십 년을 해오고 내가 하나님을 대단히 열심히 섬겨오고 내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서 내 그런 것들 모두를, 내 경험을 포기하란 말이냐?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경험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마저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의 왜곡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선택들을 다 끌어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선해서 하나님 최고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내세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림자에 가려서 뒤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낼 수 있고 또 우리의 실패가 여전히 실패로 결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주님을 함께 잘 섬겨나가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사람의 때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살피며 그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고 또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우리가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뒤편에 우리가 감춰지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때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보다 늦은 그 때를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필요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오직 내 판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